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온 수행의 이제 결국은 우리 제목이 뭐예요? 우리 우리 그 초불교와 아비담마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서의 마음은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수상행식, 오온으로 우리는 나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색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개예요? 네 개가 뭐예요? 수상, 행, 식. 요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상행식 요 네 가지의 마음과 그리고 또 이제 아비담마 시대로 가면 그런 마음은 무엇으로 되죠? 아비담마 시대로 가면 아비담마 시대에서는 마음을 뭐와 무엇으로 나눴어요? 심과 심소로 나눴죠. 그래서 심은 몇 개예요? 심은 한 개고 심소는 이제 학파마다 46개의 쉬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거를 몽땅 줄여버리면은 몇 개로 줄여줄 수 있어요? 수상행 이 세 가지가 퍼져서 그래서 쉬운 두 개, 46개의 마음으로 넓혀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아비담마 시대에서 심과 심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오온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겠죠? 나는 회의감이 내가 한 학기 동안 뭐를 가르쳤나? 심소가 수상행이 쉬운 두 개와 46개의 심소로 벌어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심은 무엇과 대비된다고 했어요? 식과 대비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구사론으로 넘어와서는 심소라는 말도 쓰지만 심소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또 써요? 법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사론 시대에서 심과 법이라는 그런 단어가 정착이 되기 시작하고 대부분의 대승불교는 어디에 교리를 따르냐면은 구사론의 교리를 따라가요. 그래서 심과 법이 금강경에서는 그대로 이어져서 이 심이 공한 것을 아공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법이 공한 것을 법공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유식에 와서는 무슨 언어를 사용했어요? 유식에 와서는 견분과 상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견분은 유식에는 마음을 몇 가지로 얘기하죠? 저번 시간에 공부한 저번 시간에 마음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5275바 안 다뤘는데
팔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팔식 가운데서 견부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팔식 가운데 상부는 뭐예요? 팔식 가운데에서 팔식이 견분이 되고, 나머지의 칠식이 상분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 이제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견분의 작용은 무엇이고 상분의 작용은 무엇이에요? 견분의 작용, 견분의 작용은 바로 심에 해당하고 상분의 작용은 법의 심소 혹은 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지금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을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가지가 뭐예요? 수상행식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아비담마의 시대로 가면서 그거를 두 개로 얘기했어요. 그게 뭐가 되죠? 심과 심소. 그러면은 수상행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수상행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심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은 식은 어디에 들어가요? 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심은 심의 작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심소의 작용은 뭐라고 했어요? 심소의 작용은 알려지는 대상, 알려지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과 심소가 그런 두 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이 구사둔으로 와서는 무엇으로 이름이 변형됐어요? 심과 법으로 그렇게 그래서 아공과 법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다시 유식으로 와서는 어떻게 된다겠죠? 견분과 상분인데 견분은 뭐가 돼요? 팔식, 그 다음에 상분은 일식부터 칠식까지. 그래서 보는 상태와 보여지는 상태 이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제목이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의 마음인가요? 마음과 선인가요? 음, 마음과 선이죠. 그러면 우리 조사선하고 연결을 시켜줘 볼까요? 아니면은 오온을 오온 수행으로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선택 중에 오온 수행을 조사선은 두 개 다 할 수는 없어. 현수 스님. 음, 왜냐면은 조사서는 지 다음이 이제 학년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온 수행을 스님이 읽어보세요. 오온 명상기법. 오온수행의 목적은 단순한 이론의 이해가 아니라 색, 수상, 행식 각각을 경험의 구성 요소로 분리하여 보고 그 성질,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여 괴로운 윤회 구조를 끊는 것이다. 각 오늘 매우 상세한 교학적 방식으로 설명하지만 수행 관점에서 핵심은 다음 세 줄로 요약된다. 핵심 공식. 오온을 구분해보고 자동 반응, 수상행을 끊고 식의 성질을 밝히는 훈련. 음. 자, 요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음. 이제 그 오온 수행을 할 때, 어, 여러분들이 오온 수행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오온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의 원리를 잘 알아야만 돼요. 알아차림의 원리를. 그 알아차림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속성이에요. 음. 자, 마음이 대상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원성 스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다. 아는 마음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알려주는 대상을 아니, 대답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누가 어떤 신도가 이해를 제대로 하겠어? 어,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는 얘기예요? 현수 스님.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 뒤집어서 얘기했지. 대상이 있어야 마음이 있어야 대상을 알 수가 있지. 있어요. 대상.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아도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맛을 봐도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등이 간지러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등에 약간의 그 간지러운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뭘 시켜서 나갔다 들어오다가 깨끼 손가락이 쾅 쪘어. 그래서 여기가 달랑달랑해. 등의 간지러움이 그것이 인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그래요? 지금 에이,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마음의 마음이 손가락으로 가 있으니까 여 뒤에서 아무리 건지러워도 마음이 여기에 있는 한 등의 감각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대상과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대상을 인지하려면은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음은 잘 때도 꿈을 꿀 때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근데 유효열반에 이르러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 유효열반에 이르러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무효열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항상 대상과 함께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대상에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독이 돼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충동이. 뭔가를 먹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강박관념이 생기는 그것이 중독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에 중독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만약에 중독이 안 돼 있다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강박관념으로 몰아치는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것이 없고요.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즐거운 상태가.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게 되면은 마음은 뭔가의 강박관념을 밥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튀김을 먹고 싶고 주스를 먹고 싶고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상과 함께 있고 마음이 대상에 중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만 돼요. 자, 그러면은 마음의 대상은 마음의 대상, 마음의 대상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마음의 대상이 어떻게 벌어져요? 있는 게 아니야. 아니, 우리가 생명하면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좀 해봐. 네.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척소물하고 척소물. 일단 인간과 그 다음에 축생, 육, 해, 공군, 그 다음에 벌레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대상을 왜 구분할 수가 없어? 우리 불교에서 하는 일이 구분하는 건데. 세상 뻔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지. 마음의 대상을. 크게 구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지.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출세관이라고 일반적으로. 마음이 가인 아무튼 다 돼서. 지금 우리가 계속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것이 마음과 마음의 대상으로 나누어서 그 마음의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는 수상행위고 물질적으로는 색이고 그래서 모든 마음을 제한 모든 것은 다 대상으로 공부하고 있잖아. 음. 자, 그래서 마음의 대상을 크게 나누면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있어? 출세관. 그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요계를 다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몇 가지로 나눠요? 여섯 개로 여섯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섯 개로 나누고
요개의 천상과 색개의 천상과 무색개의 천상을 하나로 묶어. 그러면은 이 요개, 색개, 무색개가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현수 스님. 에헤이. 요개의 천상과 색개의 천상과 무색개의 천상 이 세 가지를 천상 한 가지로 묶어버린다고. 여섯 개지. 아휴, 이거 녹화는 내보내면 안 되겠다. 자, 다시. 요개, 색개, 무색개로 나누는데 요개, 색개, 무색개에서 천상은 요개의 천상과 색개의 천상과 무색개의 천상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요개를 여섯 가지로 육도로 나누는데 그렇게 천상을 하나로 봐버리면은 재분류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섯 개가 어떻게 돼요? 크게 지오, 그러니까 인간, 수라, 천상. 그리고 천상에는 뭐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개 무색개.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여섯 개로 나누고 이게 이제 구사론에서 어, 분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출세관이 있는데 출세관을 네 개로 나누는 거야. 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출세관. 응? 제가 제일 밑에 있는 출세관을 뭐라고 해요? 성문. 성문은 뭐를 성문이라고 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성문이라고 하죠? 아니지. 원성 스님. 성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성문이라고 그래? 어?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를 성문이라고 하잖아. 스님들은 어, 전혀 배운 적 없어요? 내 수업 시간 말고 강원에서는 안 배웠어?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성문을 뭐를 성문이라고 한다고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를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문 다음에 그 위에 단계를 뭐라고 하죠? 에헤이, 연각, 벽지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연각이 그 다음 단계고, 그 연각 그 다음에 단계가 뭐죠? 보살, 그 위에 단계를 불. 자, 그렇게 해서 지옥에서부터 불의 세계까지를 몇 개라고 그래요? 10개, 개, 10개라고, 요개, 그 다음에 뭐, 이제 쭉 6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성문계, 연각계, 보살계, 그 다음에 불계 이렇게 해서 10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법성계 혹시 들어봤어요? 예. 어떻게 한대? 여기서 9세, 10세 호상즉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9세는 뭐고 10세는 뭘까요?
예? 이제 구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미래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구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세는 뭘까요? 눈치로 뭐가 10세겠어 지금? 이 지금 얘기한 쉽게 그래서 9세, 10세 호상직이라고 하는 것은 9세는 시간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10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간적인 벌려져 있는 세계잖아. 그것이 호상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인간의 세계에서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크게 얘기해 봐요. 원성 스님, 짬밥이 있잖아.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시간에 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간 세계에서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를 다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 지금 이 얘기가 내가 하는 게 9세, 10세 호상직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를 9세와 10세 호상직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그 다음에 10세, 10개가 서로 그냥 맞붙어 있다는 거. 자, 원성 스님, 9세, 10세 호상직이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 그대로 얘기해 봐요. 9세 시간적 개념과 10개라는 조금 더 넓혀서 얘기하지. 시간을 무슨 시간을? 과거, 음, 과거 속의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속의 옳지. 현재, 미래, 미래 속의 과거, 현재, 미래와 음, 10개라는 공간적 음. 영역이 서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이루어진다기보다 내가 한순간에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바로 9세, 10세 호상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10개와 9세 중 어디 한 군데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개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주로 머물러 있나요? 인간계에 머물러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한번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에게 기분 나쁜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혼내주고 싶어. 이 감정은 어디에 있는 거야? 아니, 이건 아직 수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낮은 단계는 뭐예요? 치료. 아, 축생. 지옥 혹은 축생 혹은 수라예요. 그 셋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가에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를 결정짓는 거야. 자, 그러면은 도덕적인 상태는 뭘 말하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익을 깡그리 무시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가족을 몰살시켜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한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수라? 지옥. 지옥이지. 음. 자, 그러면은 축생의 세계는
어떤 것이 축생의 세계냐 하면은 뭐가 축생의 세계죠? 선악이 없는 것이 축생의 세계예요. 그래서 자칫해서 육조 해낭대사의 불사선 불사가라를 잘못 이해하면은 뭘로 떨어진다고요? 축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현 스님, 정적인 것. 관정. 그러면 축생하고 그 다음에 이 차이를 한번 스님이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해보세요. 축생하고 어떤 거였어요? 축생의 차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축생의 그 세계하고 그 다음에 수라의 세계하고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수라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분노한 마음을 내는 거고 축생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그걸 떠나서 불사선 불사가는 그런 경지하고 그 출세간의 경지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축생의 경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세간 그 불성을 구분하는 경지라고 생각하고 후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선과 악 그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거로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사들이 선과 악을 생각하지 말라. 그거는 그 제가 출세간이라 그런 그것 자체가 이제 분별에 빠지지 말라는 거고 음, 축생 같은 경우는 분별을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분별에 빠지지 말고 그 대상을 직지 인신하라는 건데 후자 같은 경우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짐승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은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둘 다 선악을 구별하지 않아. 근데 축생하고 그 다음에 선사의 상태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선사들은 욕망에 물들어 있잖아. 축생들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악을 생각하지 않아.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축생의 상태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축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누가 가르친다. 욕망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런 사람이 바로 선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왜냐하면 지혜도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뭘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중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중으로서 해야 되지 않아야 될지, 이걸 구별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은 이 축생의 세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생에서 나오려면은 뭐를 해야 되죠? 욕망의 허물을 분별하고 욕망이 없는 상태의 평안한 상태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생의 상태는 분별이 없는 것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선을 가르치면 이제 선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를 가르쳐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이상한 괴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종이 21세기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 21세기는 무슨 세계예요? 욕망의 세계야. 욕망을 굉장히 충족시키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래요? 인터넷 쇼츠. 이 인터넷 쇼핑,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의 발달이 전부 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리즘하고 그 다음에 소셜리즘이 있어.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고 소셜리즘은 사회주의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본주의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그 이념은 뭐예요? 욕망의 충족이에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욕망의 충족이고, 그 다음에 문명의 발달, 경제의 발달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발달한 나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발달된 나라. 자, 그런 시대에 와서 분별하지 말라라는 수행이 적합하겠어요. 분별하는 수행에 적합하겠어요. 그러면 분별하는 수행은 뭐고 분별하지 않는 수행은 뭐예요? 초기 불교는 불교 분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선은 분별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선이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과 지성이 그 밑에 있는 것을 다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최상승선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착각이 일어나.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최상승선을 하니까 나는 저절로 최상승선의 지위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무리에 들어가면 나도 최상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나의 정신적인 진화가 최상승이 되어야 돼. 그래서 정신적인 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상승선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오랜 세월을 해도 아무런 그런 이득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이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수행자들은 이런 분별 세계를 공부를 해야 돼. 그 분별 세계가 초기 불교와 부사론의 세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1, 2년 공부할 때는 이 분별의 세계를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윗반으로 올라가서 뭐 대학원이라든지 연구반으로 가면서 분별 없는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뒤에 하는 게 좋아요. 나는 이것을 다행히도 처음에 출가를 해서 한 7년 정도를 조사선을 공부하면서 이거는 아주 뛰어난 자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는 아직 분별이 필요한 단계다 라고 생각하고 25년 동안을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분별 없는 것으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갔나요? 자, 그래서 먼저 마음은 지옥에서 그 다음에 아귀에서 축생에서 그리고 인간에서 천상에서 수라에서 그래서 자 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수라하고 축생도 많이 같아요. 근데 수라하고의 차이점은 수라는 이념 때문에 다퉈요. 도덕성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라하고 천상은 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수라하고 천상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축생은 뭐 때문에 다퉈요? 먹이 때문에, 먹이 때문에, 욕망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이 수라는 이념 때문에 다퉈요. 여러분들 이념 때문에 다투는 사람들 많이 보나요? 예. 아주 뭐랄까, 도인들도 이념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수라는 계율이 있다. 계율이 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념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중에 하나에 가 있다? 자, 범동스님, 범행스님, 범덕스님. 대답을 해야 내가 이름을. 예, 그 범행스님.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얘기했잖아. 지옥에서 어디까지? 총 불세계까지. 불계까지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육도는 중생들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네 개는 출세간의 세계인데, 네 개가 뭐라겠죠? 성문, 영각, 보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성문의 세계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영각의 세계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보살의 세계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불의 세계일까요? 요거를 아는 것은 밑에 거를 육도를 아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조금 굉장히 고급 질문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성문부터 한번 보자고요. 성문부터 한번 봐봐요. 어떤 옳지. 첫 번째 오온무아를 깨닫고 요게 이제 이 성문의 공통적인 수다원의 나하람까지 공통적인 상태예요. 오온무아를 깨닫고 두 번째 뭐를 깨달아야 돼요? 뭐를 닦아야 돼? 오온무아를 깨닫고 두 번째 감성적 번뇌를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무아를 자,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겠죠? 무슨 번뇌라고 했어? 진치. 이지적 번뇌와 두 번째 감성적 번뇌.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견호, 수호, 전소단, 수소단. 그래서 이 성문 세계의 공통점은 성문 세계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딱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온무아를 깨닫고 두 번째로는 감성적 번뇌를 닦으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번뇌를 번뇌를 해결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장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요. 적어요. 여러분 못 외우잖아. 번뇌장, 장애할 때 장자예요. 자, 그래서 견옥과 수옥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번뇌라고 하는 장애를 해결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문, 수다원에서 아란까지 한마디로 딱 나오잖아요. 번뇌만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번뇌 말고 또 해결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연기로. 번뇌 말고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소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 소지라고 하는 것은 바소자, 알지자, 그래서 장해장자 해가지고 소지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들어봤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기초부터 단단하게 해야 되지. 너무
높은 것을 가리키면 안 되겠어. 관정 스님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기초부터 저기. 그리고 기초부터 할 때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외워야 돼. 그래서 다음 학기 때는 이제 기초를 가르치고 외우는 훈련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나의 밑바닥에 실력이 돼. 안 그러고 기초를 모르는 상태 졸업까지 하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내가 말을 못해. 음, 기초를. 자, 그래서 이거를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지장은 누가 닦을 수 있어요? 성문이라고. 성문이 못 닦아요. 교학적으로 성문이 닦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 소지장을 닦을까요? 자, 본내장은 누가 닦는다고 했어요? 음, 성문이 닦는 것이 바로 본내장이에요. 자, 소지장은 누가 닦아요? 아니, 보살. 보살 십지의 수행을 통해서 이 소지장을 닦는다. 그러면은 보살은 번뇌장은 닦겠어요, 안 닦겠어요? 번뇌장은 필수고, 음, 번뇌장은 필수고, 플러스 소지장을 닦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살이다. 그러면 소지장이 뭐가 소지장일까요? 아무리 실체를 저도.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신통을 방해하는 그래서 부처의 일체 종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보니 부처가 가지고 있는 일체 종지. 그러니까 일체 종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를 알려고 하면은 과거든 미래든 간에 아니면은 지옥이든가 부처의 세계든지 간에 알려고 하면은 삼천대천세계예요. 그 어디 있는 사건이든지 간에 마음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일체 종지라고 그래요. 그런 일체 종지를 장애하는 것을 그거를 바로 요건 지혜지자가 아니고 알지자예요. 음, 일체의 종류의 그 알을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슨 장애라고요? 소지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지장을 이 소지장을 이제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닦아나가는 것이다. 성문의 수행을 통해서는 닦을 수 있는 게 뭐라겠죠? 번뇌장이에요. 그러면은 번뇌장은 뭐가 번뇌장이라고 했죠? 전옥과 수옥,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그런 번뇌 그거를 닦는 건데 견옥은 뭐를 견옥이라고 했죠? 유신견. 견옥은 유신견이 견옥이에요. 그래서 견옥을 통해서 유신견을 타파하니까 뭐를 깨닫게 되죠? 온 무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수옥을 통해서 뭐를 다스리게 되죠? 음,
자, 수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그런 번뇌인데, 감성적인 번뇌가 뭐가 있어요? 탐, 진, 그 다음에 탐, 진, 만, 무명, 수옥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탐, 진, 만. 자, 만이 뭐예요? 교만. 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무명,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견옥이 무엇이고 수옥이 무엇이고 이제 자 그래서 수옥을 다스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라한이 되게 된다. 자, 요렇게 된 상태. 자, 성문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얘기해 봐요. 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수다원을 향하는 상태, 과를 얻은 상태, 사다함을 향하는 상태, 과를 얻은 상태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져서 사상 팔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상 팔배. 자, 이렇게 성문은 사상팔배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음, 번뇌 이제 그 성문과 그 다음에 보살 두 가지는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문과 보살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부처는 누구인가? 부처는 누구인가 하면은 보살의 십지를 다 닦은 사람이 그걸 다 성취한 사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의 끝자락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살행의 끝자락에 부처가 있는. 그래서 성문보살 부처는 됐어요. 그러면은 연각이 이제 얘기가 안 돼 있죠. 연각은 왜 연각이라고 하죠? 홀로 용기를 깨달아. 자, 이 연각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불법을 잘 몰라. 숲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무상함의 이치를 보고 연기를 보면서 깨달은 거야. 이제 여기서 해석을 조금 확장하면은 타 종파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어. 그래서 연기를 깨달았어. 그런데 전생에는 뭐를 닦았어요? 불법을 닦았어. 근데 금생에 불법을 배우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타종파에 있거나 그런데 연기를 보고서 깨달음을 얻었어. 타종파에서도 성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자들의 자리를 어디에다가 내준 거예요? 연각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다른 종교에 깨달은 사람도 적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리를 만들어준 게 그게 뭐라고요? 연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문, 이 연각.
근데 성문 위에다가 둔 것은 그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깨달은. 그러니까 근기가 더 수승한 거죠. 음. 그래서 성문, 영가, 보살,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자, 지금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리함, 클레버너스의 문제인데, 이 네 개의 공통적인 게 뭐가 있어요? 번뇌가, 번뇌를 다스렸다는 거. 네 개가 다 공통적인 것은 번뇌장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각도 번뇌를 다스려야 되고, 보살도 부처도 기본적으로 번뇌가 다스려야 돼. 자, 여기서 번뇌장 가운데에서 번뇌장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견옥이 있고 수옥이 있는데, 이 견옥과 수옥이 어느 정도 다스려진 것이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출세간에, 출세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세간의 상태에 있을 때가 언제 출세간의 상태에 있어요? 명상을. 그것도 잘 될 때, 잘 안 될 때. 잘 될 때에 출세간의 상태에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휴식하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번뇌를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다스리는지 보자. 자, 그래서 만약에 해탈을 원한다면은 이 9세, 10세 가운데 어디에도 마음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머무르지게 않게 하는 방법. 이제 마음을 머무르지 않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 가운데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에? 그 구절을 얘기해봐. 응모소지 이생기심이야. 그거를 어떻게 초기 불교에서 이제 사띠라는 수행을 통해서 일으키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마음이 가는 길에는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바르지 않은 길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이 정중앙이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뒤로 가면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야.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왼쪽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어요. 심장에 열이 생기면 뭐가 발생해요? 화가 나. 그래서 왼쪽으로 간다는 것은 진심, 진심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호흡이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에 무슨 장기가 있어? 간. 간은 뭐 하는 작용을 해? 집착. 해독도 있지만 집착의 자. 그래서 탐심.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탐심이야. 오른쪽으로 가. 그럼 마음이 밑으로 뚝 떨어진다. 밑으로 가면은 그러면 뭐가 될 거야? 혼치. 마음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은 졸려버리는 거야.
마음이 너무 위로 가려면은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들뜸이 생기는 거. 마음이 위로 가면은 들뜸이 생기는데 들뜸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위로 가도 안 되고 아래로 가도 안 돼. 마음이 뒤로 가면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마음이 뒤로 가게 되면은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마음이 뒤로 가게 되면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다. 선생님, 다르게. 좀, 그때 바꿔요. 이렇게 해도 이거는 텍스트가 아니고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내가 말하다 보니까 뒤라고 하는 게 더 적정할 것 같아. 그래서 밑으로 가면은 그냥 이렇게 놔둬도 돼. 자, 그래서 과거 이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미래를 향해. 그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으면 과거로 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도 어떻다고요? 바르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는 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진심과 탐심으로 가도 바르지가 않고 미래나 과거로 가도 바르지가 않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보통 오장이라고 그렇게 선정을 방해하는 오장이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바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을 마음이 바로 가는가? 아, 먼저 이제 화를 내는 것은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은 번뇌라는 것을 아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왜 번뇌가 될까요? 좋아하는 모습.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면 그것이 충족하면 즐거움이 생기지만 그 대상이 사라지거나 파괴됐을 때 내가 즐거운 것만큼 곱하기 그 즐거움을 향유했던 시간이 곱해져 가지고 더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의 양이 10이었으면 10만큼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10의 만큼의 즐거움이 30년을 함께 했다면 30년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즐거웠던 것에 수천, 수만 배가 되어서 즐거움은 10인데 괴로움은 수만 배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 시간적 길이가 거기에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도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 음식. 한국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생각날까요? 김치, 또 다른 거, 된장, 또 다른 거, 라면, 또 다른 거, 미역국.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안 떠오르는데 병이 들었을 때 나는 한동안 요가를 좀 인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북인도의 요가 센터에 갔는데 거기는 1년 동안 이제 배우는 곳이에요.
그 1년 동안 배우는데 사띠아난다 아셰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몸을 양쪽으로 분신술을 나누는 그걸로 유명을 한 그런 수행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가를 이제 배우는데 3개월 만에 덜컥 병이 난 거야. 근데 인도 음식만 먹으니까 막 껄끄럽고 그냥 먹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병이 심해져. 근데 나에게 하나의 예감과 느낌이 있어. 된장국과 김치를 먹으면 하루 만에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나를 하루만 내보내 달라고 하니까 절대 안 된대. 1년 동안 나갈 수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국 스님한테 부탁을 했어. 이제 누군가 이제 보증을 서주면 되겠는데. 근데 그 스님이 저쪽 편을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자퇴를 해야 나갈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자퇴를 하고 그리고 그 델리행으로 가는 그런 이제 기차를 타고 델리에 내렸어요. 델리에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식당은 그때는 없었어. 일식집에 가가지고 한식과 비슷한 거 한 끼를 먹었더니 그제서야 몸이 긴장이 풀리면서 나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걸 취할 수 없었을 때는 곱하기 시간 길이만큼 더 큰 고통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기점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죽음을 기점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내 마음이 청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극락에 가거나 열반을 체험하는.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완수해야 될 목표가 있는 거야. 뭐냐면은 물들지 않는 상태. 그래서 집착을 점점 그때까지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집착이 더 강해져. 일반적으로. 그래서 노탐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측면이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수행을 1배만 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니까 수행을 4배, 8배로 더 강하지 않으면은 그 물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이 즐거운 것도 오히려 커다란 괴로움의 원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관찰하고 놓아버리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상속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마음은 상속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마음의 상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이 상속성을 끊어야 된다. 마음의 상속성을 끊기가 바로 알아차린다. 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좋지 않았던 일을 계속 생각하면 뭐가 발생할까요?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머무르는 바른 길, 그럼 뭐냐면은
화를 내고 욕심을 내는 것은 바른 길이에요? 바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는 마음을 보고 욕심내는 마음은 과거나 미래예요? 현재예요? 그 마음은 현재예요. 그래서 그 화를 내는 마음을 보고 욕심내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현재의 마음이에요.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언제 과거를 생각해요?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언제 생각해요? 현재.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것들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을 아는 마음, 현재를 생각하는 것을 아는 마음, 화를 내는 것을 아는 마음, 욕심을 내는 것은 아는 마음. 자, 그래서 마음에 5가지의 잘못된 길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려서 아는 마음으로 오면은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마음이 바른 곳에 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탐심은 바르지 않지만 알아차리는 것은 바른 것이고 화는 나쁜 것이지만 화를 낸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의심은 나쁜 것이지만 의심을 보는 마음은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이 5가지가 있고 바른 길이 5가지가 있는데 바르지 못한 것을 아는 마음이 바로 바른 마음이다. 그래서 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따로 찾을 것이 없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 씀씀이를 아는 것이 바로 바른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그 아는 마음을 보게 되면은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아는 마음을 어떻게 이제 보게 되는가가 알아차림의 수행의 이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걷기 명상할 때와 그 다음에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할 때 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걷기 명상은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려면은 이제 오온에 대해서 알아차리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5가지 본내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머무르는 대상에서 그 삶을 보는 것이 바로 번뇌 없는 마음의 특징인데 마음을 머무르는 방법 첫 번째가 몸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마음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오온 가운데서 색에 대해서 마음을 본다. 자, 색인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고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수상행식, 느낌, 생각, 욕구, 알의 작용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계는 뭐냐면은 첫 번째 단계는 지수화풍과 수상행식, 그래서 몸과 정신 상태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몸과 마음이 무상하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첫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둘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괴로움, 즐거움, 기쁨, 슬픔, 무덤덤, 이렇게 해서 이러한 감정적인 상태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이루어진 모든 작용, 개념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은 생각이고,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인, 욕구작용을 행위라고 하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물을 아는 작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 이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다섯 가지를 오온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첫 번째,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는데,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자, 관정스님 읽어보세요. 지수화풍의 4대 요소, 상해 요소, 딱딱함, 불어, 불의 요소, 속함, 건조함, 불의 요소, 뜨거움, 차가움, 바람의 요소, 움직임의 원. 자, 그렇게 해서 지수화풍 4대의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몸이 가장 알아차리기가 쉬운 거예요. 가장 알아채기가 쉬운데 딱딱하고 부드러움, 촉촉하고 건조함, 뜨거움과 차가움, 움직임. 여기에서 움직임의 원인이라고 해서 움직임의 상태가 이제 바람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경행할 때는 이제 어떻게 그거를 체험하는가?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은 또 명상이 나오니까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아무래도 양발도 좀 벗어야 정확하게 느껴져요. 발이 땅에다가 닿을 때 딱딱함, 부드러움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한번 살짝 걸어가 봐요. 발이 땅에 닿을 때 딱딱함과 부드러움 한번 느껴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중간에서 등을 맞대고, 조금 이만치 와야, 옳지. 등을 맞대고 걸어보세요. 자, 딱딱함과 부드러움 한번 느껴보세요. 아니, 왜 그걸 잡아? 뭐, 앞으로 걸으라니까. 그런 자, 딱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천천히 걸어야지. 딱 끝났으면은 뒤로 돌아서 다시 앞.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부드러움도 느껴져요? 자, 중간에 와서 다시 등을 맞대봐요. 두 번째, 촉촉함이나 건조함을 한번 느껴보려고 하세요. 자, 걸어보세요. 느껴지는 사람은 소리 내서 얘기하세요. 뭐가 느껴져요? 아니, 촉촉함과 건조함만 느껴보세요. 자, 또 다른 사람. 음, 몸이 안 좋은 상태면은 양쪽 발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알아차려야 돼. 다른 사람, 앞발 쪽이 좀. 자, 뒤로 돌아서서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가죠. 관정 스님은 잘 안 느껴져요. 음. 아마 스님은 이게 처음일걸? 예. 음. 현수 스님은 음. 자, 등 대고 자, 자, 발바닥이 땅에 닿고 들을 때 따뜻함과 차가움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차가움이나 따뜻함, 차가움이 느껴져요. 자, 따뜻한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발을 내다가 뛸때 발을 음, 자, 중앙에서 만나서 자, 서로 뒤로 돌아서서 자, 발을 움직일 때 그 움직일 때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바람의 그 특성, 그 움직임, 배가 물살을 가를 때처럼 그 양말을 벗으면 더 자세히 느껴지는데 그 움직일 때 바람의 특성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발끝이 먼저. 발끝이 그 움직이는 게 바람이 느껴져요. 차갑게 닿는 것이. 음. 오른쪽 발등 있는데만 시려운 것 같은. 음. 자, 이제 다 앉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화풍 4대로 보게 되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개념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구체적인 요소를 느끼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상태가 돼요. 자, 마음이 머무르는 대상이 조금 번뇌와 관련되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금묵자욱이라고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으키지 않고 지수화풍, 수상행식으로 나누면 그러면은 이것을 진재, 빠라마따라고 하는데 여기는 번뇌가 잘 일어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진재로 그렇게 분리해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행의 방법은 뭐냐면은 모든 생각과 잡념을 버리고 첫 번째 걷는 것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그리고 오른발이 내디딜 때는 오른발이라고 알아야 되고 왼발을 내디딜 때는 왼발이라고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는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야 돼. 발에서 느껴지는 감각.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서 감각을 느끼는데 요 느낌은 지수와 풍에 대한 느낌이지 수에 대한 느낌이 아니에요. 수에 대한 느낌은 뭐와 무엇으로 나눠지죠? 괴롭고 즐거움. 근데 지수와 풍은 4대에 대한 느낌이잖아요. 요거는 세계에 들어가고 괴로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 수에 들어간다. 그래서 똑같은 느낌이라도 색하고 연결된 느낌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수의 느낌을 알아차리면 여기서 여기서 바로 알아차리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데 조금만 마음을 흐트러지면은 고아락에 빨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로 관찰하는 수행이 번뇌에서 가장 멀어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4대로 느껴지게 되면은 나라는 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게 돼. 지수화풍일 뿐이다. 라고에는 이제 그런 이제 원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쓰이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수화풍 4대를 그렇게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경행의 단계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제 1단계는 왼발 대들일 때 왼발하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오른발 내디딜 때 오른발의 느낌을 느끼면서 오른발이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냥 느낌만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느낌만 알아차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왼발, 오른발도 알아차리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지성적이라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서 만약에 왼발, 오른발이라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알을 계속 일으켜줘야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 대한 움직임, 발에 대한 혹은 발의 움직임은 풍대고 그 발의 감촉은 다른 세 가지가 되죠. 발의 감촉과 움직임에 대한 알아차림이 중요하다. 이게 1단계예요. 자, 2단계에서는 발이 들을 때 알아차리고 발이 닿을 때 알아차리는 거야. 자, 발이 들을 때는 공기의 마찰로 거슬려 올라가니까 풍대를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발이 닿을 때는 닿는 그 느낌을 지수화풍사대, 지수화의 세 가지를 그래서 들을 때와 닿을 때 알아차리는 것은 좀 더 세분화됐죠. 그런 2단계. 3단계는 발이 들을 때, 발이 움직일 때, 그때는 밀을 때는 뭐를 느껴요? 풍대. 그 다음에 닿을 때 세 가지가 느껴지죠. 자, 그래서 들을 때와 밀을 때는 풍대가 느껴지고 닿을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느껴지게 돼요. 자, 이것이 바 3단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 수행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음. 자, 그리고 걷기의 자세는 이제 눈을 감지 않고 반개를 하는 거예요. 보통 1m 정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발바닥의 느낌을 어떻게 알아요? 마음으로 알아야지 눈으로 쳐다보려고. 고개는 반드시. 그래서 주위를 둘러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행시의 마음의 눈이 발바닥을 그 다음에 단계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요건 세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발이 들릴 때 호흡을 들이키고 발을 내릴 때 호흡을 내쉰다. 그 다음에 걸을 때 이렇게 벌리지 말고 일자로 이렇게 모아서 걷는. 이래야 허리가 교정돼. 골반이.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원성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싹이랑 알아듣는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이다. 육체에 느껴지는 지수 화풍을 느끼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욕망을 알아차리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는 마음, 그 아는 마음이 현존하게 되면 마음이 물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사띠수에는 이제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물지 말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초기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에 계속 연결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내가 보내주지 않는 것은 저작권 관련돼 있는 것들은 보내주지를 못해. 스님들은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지만, 그 저작권이 까다로운 게 있어요. 내가 노트를 만들 때 남의 것을 이제 갖다가 쓴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유통이 되면 그러면 저작권이 걸려요. 근데 내가 만든 것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저작권을 걸려요. 그거 굉장히 가면 갈수록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25일에서 27일 동안 서울에서 이제 수행을 비로자나선에서 하는데 벌써 공고한 지 하루 만에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장소가 작아. 장소가 작아서 그래도 녹화해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초소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세요. 온 수행이라고 해서 조금 이론도 거기 깊이 들어가고 이제 실제 수행을 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